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과 시므이. 다윗과 시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시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다윗과 시므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은 개만도 못한 시므이에게 부당한 저주와 또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성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 근거 없이 또 아무런 어떤 까닭 없이 내가 이렇게 저주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한다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좀 성숙한 반응,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단순히 원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 시므이의 저주가 부당하다면 이제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선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 견뎌내는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기는 시므이가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이래요. 여러분,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다윗의 생에서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가가 몰락했는데, 특별히 이 시므이라는 사람 뒤에 나오지만 그 모든 책임이,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사울이 몰락하고 그 가문이 몰락한 것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면서 함께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여기 이 나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마치 그러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왜 시므이는 자기의 분노를 이런 때에 발산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건 다른 거 아니죠. 지금 이때가 뭐예요?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 왕이 뭐예요? 그 모든 권세를 휘두를 때는 아마 자기 몸을 낮췄을 거예요. 사울 왕가의 어떤 집안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고 물러나고, 예? 정말 조용히, 예? 순변심에서 살았을 것인데, 이제 뭐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이르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속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막 쏟아 붓는 것이죠. 또 이때가 뭐예요? 다윗이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에다가 뭐예요? 더 가중한 고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는요, 그만큼 뭐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시므이의 악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다. 여기 돌을 던지는 행위는요, 가장 악한 죄인을 만날 때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돌을 던지는 그러한 관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함에 있어서 뭐예요?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죄인이라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뭐예요? 가장 악질적인 그러한 죄인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불신앙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다윗을 지금 뭐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돌을 던지는데 이 상황을 보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때 뭐예요? 왕의 군사가 왕 곁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군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얼마든지 그 시므이를 잡을 수 있었죠? 그만큼 뭐예요?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것을 다 뭐예요? 묵인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의도적인.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인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시므이를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두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아직까지는 그 도망가고 있지만, 피난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그래도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왕 곁에 이렇게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어떤 묵인 하에 이것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는 상황 속에서 7절 보면 시므이가 이제 뭐예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특별히 이 가거라, 가거라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빨리 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 시므이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만큼 뭐예요? 이 다윗을 정말 아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악한 자, 그리고 아주 악질적인 어떤 그런 죄인이라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돌을 던지고 또 악한 말을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다윗을 향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지금 이 시므이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요. 또 함부로 뭐예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자기 감정에 지금 충실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어찌 보면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는, 예? 지금 시므이가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당황도 했겠지만 그만큼 지금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대하면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다 그것을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또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다윗은 더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 시므이의 이 저주는 아마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실수 또 범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8절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지금 다윗이 그 모든 사울 왕가를 몰락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뭐예요? 악한 죄와 함께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지금 시므이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간과한 게 뭐예요? 사울과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사울 가문의 몰락과 함께 더불어서 뭐예요? 자기 또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요, 사실 시므이가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존중하고 인정했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 가문의 어떤 피를 흘리게 된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죠.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그 모든 피, 이 모든 그 피 흘림이 뭐예요? 다 다윗이 한 범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이것은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뭐예요? 억지로 빼앗았다, 찬탈했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울의 왕의 자리를 힘으로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뭐예요?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 너를 심판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맞지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맞지만, 그죠?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의 어떤 왕의 자리를 피 흘림으로써 억지로 찬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그 왕위에 오른 것인데, 시므이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것을 뭐예요? 억지로 힘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범죄에 대한,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자기의 어떤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물론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뭐랄까 죄책감이라 할까요? 시므의 이런 저주의 말 또는 오해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마 쿵 하고 아마 박히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뭔가 시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방편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 네가 피를 흘리고 억지로 왕을 몰아내고 네가 왕위에 오른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지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시므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겸한 응대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도망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이 표현대로 하면은 죽은 개 같은, 이거는 정말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사울 가문에 바짝 엎드려져 있던, 정말 꽁꽁 숨어 있던
이런 자와 같은 이 시므이가 지금 드러내놓고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하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아니, 내가 모시는 주군을, 왕을 누군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데 가만히 있을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응당 그렇게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잡아서 목을 쳐야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은 정말 다윗의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고난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야,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을 때에도 사실 다윗은요, 압살롬과 싸울 만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그냥 순순히 비워주잖아요. 예루살렘이 요새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다윗은? 이미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되어지는, 자기 가문에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 징계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 이후부터 자기가 힘써 그것을 뭐예요? 벗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겸허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다? 물론 신하된 자로서 아비새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하심이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아비새를 말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거, 수모를 겪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요, 누가 나한테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뭐예요? 인간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도 뭐 일단 그 앞에서는 목에 힘주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분명히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을 하고 대놓고 뭐라 하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발끈하죠? 내가 바로 수긍하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뭐예요? 내가 지위와 어떤 뭐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대놓고 정말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요, 더 발끈하죠. 그만큼.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시므이는 뭐예요? 몰락한 왕가의 그 가문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새를 뜯어 말려요. 아비새가 나서기도 전에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돌을 던질 때부터 야, 저 사람 잡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나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도 안 좋은데 분하고 원통한데 야, 저 사람 잡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다 받아내죠. 거기다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말하는 그것도 뭐예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할 거 없어. 여기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한다 한들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말이야. 이것은 철저하게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다윗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는 이런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울의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 사람이면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예요? 이해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둘째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요? 왜 저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거 잘한 거잖아요. 불평한.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내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예요? 다윗은 그것을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려가면요, 그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막 낮아지게 돼요. 막.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단절과 또 갈등, 분열,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게 뭐지? 모든 게 다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그냥 수수수 잘 풀려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단 말이죠. 정상적인 삶에서 한참 벗어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아직도. 또 어떤 이들은 오늘 시대에 참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도 보면 암에 걸렸다, 모슬병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심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도 마땅히 받아내는 이러한 자세가 다윗을 하여금 더 견고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또 여기 12절 보면요, 이제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몰아내고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사실 시므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은 다 맞지가 않아요. 시므이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 가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는 원통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리니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은혜로 모든 고통을 몰아내시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앙이 사실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원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죠. 왜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자격이 안 되면 그게 다 뭐예요?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저주든 축복이든 내가 말한 대로 해요. 말한 대로.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뭐예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좋은 말을. 예? 그리고 다윗처럼 예?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이 고통을 끝내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나중에 뭐예요? 다윗은 황궁하죠? 예? 나중에요 이 시므이가 예?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예? 살려달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사실 뭐예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저주하고 막 모욕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황궁할 때 뭐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 그게 뒤에 나와요 이제. 그때도 뭐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그때도 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시므이를 살려준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 때 이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어찌됐건 그런 인생은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예? 정말 억울하게 예?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시므이의 저주는 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다윗의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야, 이 시므이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만큼 뭐야?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가치하고 아주 악한 자로 예?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저주 속에 뭐예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피난하면서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쉬니라. 아마 여기서 쉬면서 다윗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예요? 혈연과 지연 관계 속에서 뭐예요?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오해한 것이고 또 사울과 또 하나님의 관계를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잘 유지하고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 왕위를 탈탈한 이것이 아니죠. 그것은 철저하게 시므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관계를 오해하고 다윗에게 이 저주를 퍼부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꼭 이 본문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실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때문 아닌가,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근데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사실 시므이도 이 사울 가문이 몰락함과 동시에 뭐예요? 자기가 몰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뭐예요? 원한이 누구로 향해요? 다윗에게로 향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면 사실 이 모든 인간 사회나 이 공동체가 심지어 뭐예요? 이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것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것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뭐예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역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나에게 좋은 일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나님의 역사고, 내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섭리가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축복이죠.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에 대한 성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뭐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 이겁니다. 모든 것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내 입장으로만 반응하지 말자 그겁니다. 한 번쯤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섭리를 생각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 배운 것처럼 뭐예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고 3일 안에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고 제가 그거 설교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거기서 항변하다는 것은 뭐예요? 따지듯이. 그것 또한 뭐예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뭐 할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셔야만 승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재림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인간 세상 구원을 위한 그런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뭐예요?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들은 다윗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피난길에 오르고 또 이런 시므에게 이런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그 밖에도 다윗이 당한 고난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뭐예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까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4쪽.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성공의 길을 가든 실패의 길을 가든 그 어떤 고난의 길을 가든, 내가 하는 그 길을 다 그분이 아셔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것도 뭐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순금같이 나온다. 가장 고귀한,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은요, 쓸모없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높이 올라가는 이 시간들만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고통받는 이 시간들도 뭐예요? 다 뭐예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뼈를 깎는다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뭐예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을 잘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악으로 견디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시므이가 그렇게 악하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이 악랄한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도 그 본문 어디에도 뭐예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대응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웃어주다가 계속해서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는 폭발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끝까지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련을 참고 견디되 뭐예요?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참아냅시다. 받아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예. 어쩌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 설 명절이 되면 자꾸 누군가를 막 이렇게 욕하고 싶죠. 그죠? 나쁜 말 자꾸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3, 4, 5 모여서 조심해야 돼요. 예.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뭐예요? 커져가. 저 밑에는까지 뭐예요? 다 찾아내서, 예? 정말 언제적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다 휘어 파가지고 다 찾아내서 뭐예요? 그것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을 크게 그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냥 자꾸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막 쏟아내면 뭔가 시원한 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복을 빌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 명절 때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 다 이게 뭔가 서운한 것들이 막 묵혀 있다가 그때만 되면 뭐 다 생각나죠. 예? 바쁜 삶을 살면서 뭐요? 다 잊고 있다가 그냥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그 예? 억울했던 거, 예? 그죠? 그때 좋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막 다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시원해져.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없어져야죠. 근데 다음 명절 되면 뭐예요? 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한번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나한테 손해, 나한테 손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언젠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예?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있는데 여자분들은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래도 잊고 살다가 명절만 되면 그게 다 올라오죠. 그죠? 예? 이번 설 명절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치관이 흐려지고 또 날로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관과 또 참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성도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